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도 또 사업체에서도 코로나 감염 소식들 많이 듣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움츠려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의지하며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봤고요. 제대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 부유층들에게 또 억울함과 또 핍박을 당한다고 할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시즌 1이 끝났는데 주인공이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아마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서 시즌2를 봐야지, 시원한 복수를 꼭 보고 싶은 분은 시즌2를 보게 하려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은 큰 내용이 없더라도 그 복수에 대한 짜릿한 우리 어떤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그 기대 요소, 그런 인기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수에 대한 것은 서부 영화도 그렇고 또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특별히 서부 영화 같은 것들이 내용 많이 없어도 그냥 주인공이 그냥 악당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그 맛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가 많고 드라마가 많고 또 인기가 있는 것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권력 앞에서 또 돈 가진 자들 앞에서 또 악한 자들 앞에서 당하고 억울하고 분한 원통한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인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정말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또 자주 말하는 것이 이 가족이 원수다, 이 자녀가 원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워하기보다는 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친지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도 받고 때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억울함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자녀 학대에 대한 문제로 또 굉장한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사회적 불공정한 것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가 있고요. 그것은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것, 말로 폭력으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 또 비난과 욕을 듣기도 하고 사회적인 불공정 때문에 어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게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계속 요구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아마 굉장히 힘들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일이 아니면,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공정하게 일을 바라볼 수 있죠. 나 다 참아라. 갚는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일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면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대신하라는 말이 있듯이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로는 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도전, 누가복음 전체 또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평지복음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평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뺨치는 자 다른 뺨도 돌려대라. 갑질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계속 당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쭉 다시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 없이 음료수 없이 먹는 고구마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삼키려고 하면 목이 콱콱 막혀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 따랐으면 좋겠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저항감까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명백하죠. 20절 말씀, 오늘 본문 전입니다만 이 말씀 전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20절인데요.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조금 더 올라가서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이 말씀 끝난 후에도 7장 1절에 보면 그곳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러 올라가신 그때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제자들을 보시고 자기를 보았던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이 인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다. 잘 들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런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또 재차 말씀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이번에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제자들, 형식적으로 제자라 부름 받은 사람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사도로 불림 받은 자가 어제 본문에 나왔죠. 12명의 사도로 세웠는데요, 사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자다. 사도라고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한 사람은 팔자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불러주셨는데 형식적으로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지만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사회에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공정과 공평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일이 많습니다. Black Lives Matters라고 많은 데모가 있었죠. 권력이 연약한 자, 무기를 가지기도 않는 자를 그냥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눌러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된 부분이죠. 여전히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이 땅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들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들, 제자들 물론이고요,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산층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5% 아니면 작게 보면 1%의 가진 자들 외에 대부분은 고난당하는 빈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농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소작농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 오늘 사회에는 그래도 공정한 법 질서도 있고 사회 보장 제도가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죠. 힘 없으면, 권력 없으면, 돈 없으면 당하고 뺏기고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는 민족은, 지금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유대인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탈취하고 폭격으로 행하는 때였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치고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는, 그것을 갚아줄 수 없는 억울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억울하고 분하게 그냥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그곳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은혜의 복음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언제 될지 잘 모르죠. 있긴 있겠죠.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할 때 선수들을 향해서 코치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겠죠. 식단도 관리하고 기초 훈련도 계속 시키고 전술 훈련도 시킵니다. 스파링도 시키겠죠. 근데 그 훈련 스케줄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먹는 거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기초훈련도 힘들지만 수시간씩 매일 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죠. 외로운 길이고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 뭐 자기 좋아하는 떡볶이 먹는 거, 짜장면 먹는 게 소원이다. 올림픽 끝나면. 위대한 영광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삶의 즐거움도 자제해라. 어떤 사람은 뭐 데이트하고 남자와 여자와 만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즐거움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그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야, 내 마음대로 해. 뭐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코치가 좋은 코치가 아니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보다 이 어려움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권력의 비열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사람들의 정말 비겁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요즘은 악플러 이런 게 많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비난과 악플러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그때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을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있는 민초들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까지 그들의 비겁함까지 예수님은 견디셨죠. 십자가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고 그리고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표현하실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영어로는 I must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도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we must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은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의외로 간단하죠. 가장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전체 내용이죠. 욕하는 자도 있고 또 원수라는 게 다 포함되죠. 저주하고 욕하고 뺨치는 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해하는 자도 있고 말로도 해하는 자도 있고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뭐 겉옷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돈이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의 사회에 저희와 여러분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그것을 요약하면 오직 원수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복수하겠다는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한 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화를 품고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다까지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 집중하시니까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일단 선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원수 갚는 그것이 반드시 정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 감정이라는 것을, 나도 항상 공의에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보죠. 내 감정으로 다 판단하고 그렇게 갚아주고자 하는데 그게 언제나 공입니까? 그게 언제나 정의입니까? 내 속은 시원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공의로운 것은 아니죠. 공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또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할 것뿐이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화병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화병이 생깁니까? 당하고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남자보다 더 여자 어머니들이 속에 화병이 참 많죠. 남편에게 또 폭력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사회에서 그렇게도 당하고 속에 꾹꾹 참아놨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서 화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만 있으면 그 분노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데 언제나 걸림돌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노는 사단의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분노,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잘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사단이 가지고 우리가 훅 넘어지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공평한 의와 또 정의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가장 공의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고 용서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 바라보고 자꾸 품고 생각하며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선을 행하기 힘쓰라.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베드로의 권면도 오늘 이 예수님의 권면에 근거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원수 바라보면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액션 버브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행위, 선한 것들을 하라는 거죠. 악에게 빠지지 말고 악이 있더라도 이 사회에 불공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라. 같이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래 참고 섬기고 인내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선한 일을 여전히 하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집중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분한 거 그거 맨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두 번째로 선을 행할 때 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5절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이 변화되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겠지. 아니면 눈곱만큼이라도 내 마음은 알아주겠지. 이런 작은 기대라도 하지 말라. 오히려 기대 가지고 있으면 더 실망하고 실망이 더 큰 분노로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 37절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문맥에서 보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비판하지 않도록,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말을 별로 안 하는 제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난이 약간은 지나쳐서 우리 감정을 표현하다가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 인간도 아닌 사람 뭐 이런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 경건에 훈련할 때도 용서하도록 죄 고백하는 것들을 또 훈련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카운셀링 할 때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적어보라고 하죠. 자기에게 어려웠던 어릴 때부터 상처를 준 사람들 적어보라고 합니다. 적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억하는 것도 어떤 때는 싫어요. 하나하나 기억하면 속이 아파서. 근데 그 사람들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끙끙 앓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감격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의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정으로 용서까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요. 그럴 때 나에게 내가 참 속상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볼 때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해 줬는데 친구에게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고 책망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그게 무슨 어렵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를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용서하려면 그 사람과 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손해 주었고 그것도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면 그 기쁨 가운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 앞에 나가면 나의 모든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섣불리 나의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오히려 더 마음 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용서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큰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32절, 사랑할 만한 자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건 칭찬 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인,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칭찬들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또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 좀 상식적으로만 살아라, 상식적으로만 좀 행동하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이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되는, 너희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된다고 하시죠. 35절,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우리가 왜 욕을 듣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듣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우리 감정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좋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 자를 사람들이 존중받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에게도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칭찬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칭찬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어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누르고 흔들러서 내 자리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속에 분하고 억울하고 받은 그 상처 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쉽지 않는 제자도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주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물 없이 먹는 고구마 같은 이 말씀이 시원한 사이다와 함께 먹는 정말 맛있는 고구마, 정말 기쁜 주의 복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명령, 제자도의 부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찬송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좀 전에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 찬양했지만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그래야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